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말라기 2장 1절로 5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말씀의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면서 흠 있는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총독에게도 그런 걸 갖다가 바치면 세상 총독이 한 칼로 그냥 목을 날려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심으로 존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보기 때문에 그거를 깔봐가지고선 그걸 놀리는 거나 다름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지 아니함만 못한 것을 줄 때는 사람이 그걸 받을 때 얼마나 수모를 느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제사장 너희가 그런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단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뭐라고 그러셔요?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고 허용하시고 너희 가는 대로 목이 고든 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이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제사장이 복이 아니라 예배에 드리는 예배가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재물을 백성들이 가져와 가지고 그 재물이 자신들의 그 수입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결코 수입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 예배에 왜 나와요?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 또는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떡그릇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저주가 되잖아요.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농산물이나 가축이나 하나 다 제대로 산물이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병충해와 가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에게 그런 저주가 내릴 것이고 제사장들도 원칙적으로 다 그것이 다 되면 저주가 돼서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드릴 것이 없는 거죠. 제사장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이미 당대에 여러분 흠 있고 병들고 저는 것을 가져오도록 제사장들이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제사장이 우리 형편을 봐줘서 정말로 우리를 이해하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공경했냐? 기록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저 병신들 저거 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만 그러지 껍데기적으로만 그러지 속으로는 다 썩은 것들 저거 아이고 저 병신들 엄청나게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정도를 안 걸면 편의를 봐주고 기준에서 어긋날 때 그거를 행할 권력이 있는 자를 사람들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믿고 따르면서 존경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인 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거예요. 제사장도 알고 백성도 아는데 그 옳은 것을 따르지 않을 때 그걸 가지고선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병신이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그러는 거지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발바닥에 때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것들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놀고 있네. 니들이 무슨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그저
재물에 욕심내고 목구멍에 넘기는 것, 그런 거 욕심내가지고선 말씀조차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처럼 흉내내고 있는 가짜 같은 놈들.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실제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도 백성에게 복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인간도 자기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잘 대해주지, 자기를 갖다가 깔보고 무시하고 발바닥으로 밟아버리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잘 해주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공경하지 않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서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비는 것이 저주가 돼서 돌아가는 거죠. 성경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한 심판, 그들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이 그들이 하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제사장들 개인에게도 개인적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볼래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자손을 꾸짖는다는 건 자손도 망하는 거예요. 자손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이게 그런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사실 자손의 번성의 복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교도 그랬죠. 동양도 그러죠. 서양 그쪽에 마찬가지예요. 고대 근동 사회도 자손들이 번성해서 가족의 이름 가문이 내려가는 것이 굉장히 큰 일이었고, 자손을 보지 못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수치예요. 불명예고. 그런데 집안에 미래가 없어요. 자손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백성 앞에서 온 수치를 당합니다. 똥이라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절기 때 나와서 희생 제물을 잡으면 이 앞에 레위기에 보면 내장과 똥 다 어떻게 돼요? 진 밖에다 버려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건 더러운 거고 부정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자 속에 똥이 차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부정한 거고, 그래서 배설물과 찌꺼기 이런 거는 다 하나님 앞에 밖에서, 진 밖에서 근처에도 못 오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똥이 어떻게 돼요? 제사장 얼굴에 똥 바르면 우리는 똥칠했다는 얘기하죠.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 말에서도 부모 얼굴에 똥칠한다. 우리 얼굴에 똥칠을 했다. 이런 것은 행동을 처신을 제대로 못했을 때 그게 수치가 되는 건데, 이 제사장들이 온 백성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제사장이 얼굴에 똥, 부정한 것을 처덕처덕 쳐발랐으면 그게 뭐예요? 부정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 밖에 내쳐져서 거기서 불태워서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요, 얼굴에 치덩치덩 그냥 똥으로 도배를 바른 것, 그래갖고 너희는 성전에서 싹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불태워 없애버리듯이 도말해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요새 현대 컴퓨터 용어로 하면 델키를 눌려서 싹 삭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해 가셔요?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분노를 하셔요?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 법칙, 정결한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그대로 지키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델키를 눌러서 삭제하듯이 치워버린다 이거예요. 진 밖으로 내려서 불에 태워서 싹 없애버리고 수치가 되게 하고 그 후손도 없애버린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레위 언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그 자체를 위해서 심판하고 벌 자체를 위해서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더 거룩하고 성결해지면서 하나님과 맺은 레위 언약을 그대로 지켜가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거룩과 성결을 제사장들이 유지하게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내린 것은,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권고, 경고를 하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요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거룩해야 되는 지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5절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 하나님의 제사장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강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로 우뚝 섰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주셔요. 그 지도자들이 그럴 때 그 백성에게도 생명과 평강이 내려가는 거예요.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처벌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말라기나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2장 15절로 13절에 묘사된 레위기 언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평강과 생명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과 평강, 이 축복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누려야 되는 귀중한 것들이에요. 우리 모두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사고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아멘.